할렐루야.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좀 배우려고 그럽니다. 기도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억지로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각하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분께 응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또 욕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이든 또 기도에 대해서 관심도 필요도 못 느끼는 경우이든 기도를 멀리하는 원인은 비슷합니다. 우리 자신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모의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멀찍이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 좀 조용해라,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던 그를 가로막은 거죠. 예수님께 좀 소리 지르지 말라 하고 그를 꾸짖은 거죠. 그래서 그를 잠잠하게 하고 꾸짖게 했던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 무엇, 이게 기도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가로막은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 외치려고 그럴 때 좀 잠잠하라 꾸짖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장애물이 꼭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로막나요? 입을 열어 기도하려고 그럴 때 무엇이 여러분들을 잠잠하게 만듭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기도 세 가지 장애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장애물은 시간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장애물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너무나 정말 바쁘고 대부분 시간이 별로 없죠. 바빠요. 많은 모임, 만남, 코로나지만 해야 할 일들, 빡빡한 스케줄 등등 캘린더에 뭐가 계획이 지금도 여전히 적혀 있어요. 사실은 스케줄은 좀 쉬려고 시간을 잘 써서 좀 쉴 시간 만들어 보려고 스케줄을 짜는 건데요. 그 스케줄 때문에 쉴 틈이 없네. 여러분 주변에 나 너무 시간이 많아 한가해 죽겠다 하는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왠지 게으르고 무능해 보여서 그런 말 잘 하지 않죠. 바쁜 척도 하고. 우린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지만 여전히 바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회 속의 현대인들이 왜 바쁜지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스케줄이 사실상 전부 쓸모없는 스케줄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토록 바쁘며 그 바쁜 삶으로 인해서 놓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거기다가 많이 쏟아붓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바쁘게 산다는 것은 마치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같이 같아서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나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지나쳐버려요. 바쁘기 때문에. 먼저 바쁜 삶은
가장 소중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인내할 마음의 여유를 뺏어가 버립니다. 바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쿠션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잠잠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쁜 삶은 언제나 우리 영혼을 향해서 꾸짖어요. 좀 잠잠하라고. 그리고 인도 출신 미국의 작가인 에크나스 이스와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른 마음은 병들어 있다. 느린 마음은 건강하다. 고요한 마음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제가 교단 부총장, 총회장을 섬길 때 조금 사실은 목회까지 집중해야 되니까 바쁘더라고요. 하루도 일주일에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막 해야 될 일 때문에 끌려다녔거든요. 스케줄이 많았는데요. 또 코로나가 오니까 스케줄은 조금 줄었는데 글을 또 많이 써야 됐어요. 총회장 무슨 서신을 비롯해서 밀린 설교문, 칼럼들 분량이 많아가지고 늘 시간이 쫓기고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묵상도 기도 생활도 게을러지고 이게 목회든 총회이든 업무 처리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처리해 나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숨이 좀 턱 차오르더라고요. 그런 느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루에 2번은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마음먹었죠. 물론 전에도 기도하는 시간은 가졌지만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건너뛰었거든요. 본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2번은 주님 안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놀랍게도 그때부터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일주일이 빡빡한데 쫓기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오히려 쉴 수 있었습니다. 하루 2번의 기도가 저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삶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쨌든 하잖아요. 중요한 일은 어쨌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쁘다는 것은 중요한 일을 내가 지금 많이 처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많이 처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의 바쁜 삶의 방해가 됩니까? 아니면 바쁜 삶이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방해합니까? 바쁜 게 기도를 방해하면 안 되죠. 빌 하이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기도의 2번째 장애물은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기도가 허공을 치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해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뭘 했나 싶죠? 기도했는데 결과가 전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기도가 이게 뭐지?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씨름을 했든지 그의 환도뼈, 엉덩이뼈 관절이 부러졌고 마침내 축복을 받았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하면 야곱처럼 축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배우기도 했죠. 그렇지만 야곱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까요? 그 순간에? 야곱이 아마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의 마음을 돌려달라거나
적을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더 원만하게 해결되게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에서의 마음을 바꾸었다기보다는 야곱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야곱을. 형을 바라보는 야곱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형 에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야곱이 바뀐 겁니다. 야곱이 씨름하던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와 씨름하던 야곱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야곱이 바라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고 진짜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나 하는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기계적으로 그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 뒤에 덧붙였잖아요. 7장 11절에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야곱이 원하는 걸 주지 않고 야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에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에 집착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결국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 장애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꾸준해지고 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기도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기도를 부담스럽고 힘든 일로 여기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싶은 그 소위 이 마음의 그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방어 기제가 자꾸 작동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일인데요. 신앙생활을 잘해보기로 결심한 사람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포기하는 경향,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시들해지는 거예요. 흥미를 잃었거나 게을러져서가 아니라 그 내면에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작 영적 생활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만족감이 생기죠. 내가 좀 달라지나? 그러나 곧 마주하고 싶지 않은 옛 삶의 습관, 옛 상처, 그 내면의 부끄러운 이미지가 자꾸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신앙인 되려던 그 노력들이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참 미묘한 현상이거든요. 이것이 미묘한 까닭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즉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안에 싫다고 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것을 사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익숙하게 살던 그 삶의 방식을 내가 다 잃어버릴까 봐, 푹 빠질까 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옆 사람도 너 광신자 될래? 이렇게 말하고. 이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영적 성장의 결정적인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의심 많은 것도 아닙니다.
흔히 생각하던 그 피상적인 관찰입니다.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바빠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는 무의식적 움직임이 근본 원인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이를 극복하는 길은 아무리 저항이 심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단 하나의 실패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 질렀을 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잠잠하라고 꾸짖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간 없는 여유 없는 그런 바쁜 삶입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실망스러운 기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내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도록 회피하게 만들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회피하게 만드는 어떤 두려움입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자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쳤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말씀에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죠. 그때 바디메오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던지고 달려갔다고 그러죠.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겉옷은 낮에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아주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굳게 믿고 가치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전에 가치 있다고 믿었던 것을 가차없이 버리기 마련입니다. 겉옷 따위 주님이랑 가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벗어 던져야 할 겉옷이 무엇일까요?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바쁘니 분주한 사람은 아닐까?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아닐까? 혹은 나 자신을 마주하는 두려움, 혹은 변화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닐까?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그 겉옷을 벗어 던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키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쓴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나님은 멀리 오랫동안 휴가라도 떠난다면 모를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 바깥 따로 떨어져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의 대상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대상이 아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십니다. 자꾸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지금 여기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여기 하나님이 현존하심에 대한 부조함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엄청난 착각,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는 착각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영적 그 생각을 치료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이미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착각하고 하나님께 쉼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 계속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기도의 여정을 꾸준히 걷는 올 한 해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기도를 막는 장애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상하게 분주해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뭔가 나를 붙잡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싶은 그 내 마음의 소원들이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혹이 내 내면에 내가 정말 새로워질까 봐 두려워하는 나의 두려움 앞에 내가 장애물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기도를 쉬지 않고 끝없이 주 앞에 나아가 내 안에 계신 주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